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2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이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21장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떤 장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또 장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끝까지 보면 어때요? 잘 이해했던 못했던 장면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바로 보는 도중에는 의문점이 가졌는데 영화가 끝나면 끝에 보면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되돌아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 종말. 끝에 이 순간에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말세를 이 세상 끝을 일어날 사건이 그날을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또 그냥 그날, 또 대때이 막 이렇게 그날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이게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죠. 의인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 영생과 복을 주시는 것이 종말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는 영원히 심판하시고, 그날에 동시에 의인에게는 율법 언약에 따라 영원한 이 복을 주시는, 영생과 복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날로,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 날로, 한 단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약속,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오십니까? 두 번 오십니까? 이미 한 번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어요. 뭐다 위해서? 구약의 종말의 예언, 여호와의 날을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언약에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옮겨지고, 이제 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가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하나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종말이랑 세상의 끝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호족부예요. 호족부. 그리고 천년왕국의 하나의 호족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요, 왕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종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그리고 이제 종말 중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대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때 구원해버렸으면은 복잡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구약의 이 종말에 대한
그 약속,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뒤로 지금도 주님께서 연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것은 아직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전도와 선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나니까. 다른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구약의 종말론과 신약의 종말론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년왕국, 보이지 않는 천국에 참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이렇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11절부터 15절이죠. 이 20장 11절부터 15절에 사용되는 모든 동사가 예언적 부정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동사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적 부정과거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종말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요한이, 내가는 요한이죠.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 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런데 크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크다 그 뜻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다는 건 뭐겠어요? 더럽지 않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는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크며 그리고 의롭다. 그래서 그의 최후의 심판은 완전 무결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최후 심판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은 하나님 앞이시죠. 근데 피하여는 도망하였다 이 그런 의미이고 간 데 없더라는 것은 이미 도망친 하늘과 땅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최후 심판을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서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어떻습니까? 뭐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이렇게 근본이고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4시간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죠. 한 바퀴 도니까 누가 그걸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고 또 추운 겨울이 와서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 하늘, 이것만이 참으로 거대하고 크니까 참으로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이 땅보다도 보이는 큰 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의 기초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단단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순식간에 깨져버릴 얇은 유리와 같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즘은 오늘도 이렇게 이 칸차카 반도에서 7.1이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브레고리에서 일본은 막 땅으로 뭐 우리나라 1,000만이 막 피나온다고 필리핀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날까? 또 이게 화산이 막 활동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과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둘째로 죽은 자들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 이 표현을 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세상을 떠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죽은 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고 이 병 들어가서 죽는 것은 이 첫째 사망에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는 영적 사망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아주 이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불못에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죽은 자가 이게 다시 우리가 20장 4절에서도 살았고 이게 우리말은 살아서라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살았다예요. 살았다.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뭐 육체의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이것을 첫째 부활, 현재 부활, 영적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부활은. 둘째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왜 그러냐면은 산채로 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첫째 부활했지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죄가 없으니까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이 첫째 영적 사망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첫째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 세상에 죽기도 하겠죠. 육체적인 죽음도 당하겠죠. 그러다가 그들도 정말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가지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 사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첫째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첫째 부활하지 못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신자들, 첫째 부활한 자들, 나머지는 뭐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참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대통령이 되고 뭐 부자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큰 자들이죠. 중요한 자들이죠. 뭐 재벌이라든지 뭐 땅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라든지. 또 작은 자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하찮은 자, 뭐 집도 없고 뭐 거지같이 나사로같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막 무시당하는 사람도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은,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세후 심판을 받아 참으로 불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첫째 부활한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태어날 가져온 온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지금 불신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죄 심판받으면 그 죄 다른 죄를 막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판받고 기소를 당하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구속을 받고 속량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뭐예요? 의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는 그런 죄를 짓죠. 우리 이 주관적인 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진리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지만 목사지만은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 것, 내 경험이 더 옳은 것입니까? 경험에 따르면 난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나와 같이 하나님같이 완전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인이다 말하고 내 경험은 나에게 뭐를 말해요? 죄인이다 말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 소리냐, 너 오늘도 너 싸우지 않아, 너 욕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실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니까. 그때는 뭐로 가지고 방어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복음의 말씀. 그게 전심갑주예요. 믿음으로 방어. 그래, 네 말이 사실이다. 아직도 나는 참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원한 의인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의롭다고 하셨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감을 못 가져요.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는, 의식적으로 다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딱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그렇게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온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부름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면 허물도 보이죠.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것이 더 눈에 보여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자꾸 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참으로 못 견딜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기를 기뻐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다음 주에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랑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정말 옆에 있는 성도를 예수님의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비록 세상의 작은 자고 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뭐 이렇게 제 불신자들의 그 잘못을 기록한 책들이 필요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으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책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컴퓨터가 필요하겠어요? 기록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뭐예요? 이런 표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펴있는 책들을 보시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그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심판받은 그들의 이름이 혹시 그 생명책에 들어있는가를 일일이 확인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이 죄인들에 대한,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쩐다는 거예요. 절대 완전하며 절대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창조 운영에 따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로 이것은 최후 심판을 받을 그들이 두 짐승과 같이 이제 부활하여서, 육체적인 부활하여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이 음부나 바다나 또 이 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다 내어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셋째로 사망과 음부의 최후 심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우리 음부가 있고 무저갱은 불신으로 죽은 자들에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처소예요. 임시적인 처소예요.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나 불못은 불신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 산채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지옥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미 시작된 새 시대의 영원한 완성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첫째 신천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죠. 1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이게 65장 17절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조죠. 근데 이것은 재창조예요.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재창조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재창조로 이 세상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천년왕국이 완전히 영원한 이 완성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천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9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관계인가? 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저는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이, 온 땅이 이제는 죄인이 없으니까요. 죽음도 없고 저주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과,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참으로 온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창조의 성교적인 명령에 따라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율법 창조 언약에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으로 아담이 살았던 에덴이 참 천지로, 에덴 동산이 넓어져서 온 세상이 에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건설하고 단장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스스로 예비하고 단장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사회주의라든지 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뭐 조금은 더 개선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 포이에바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천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의 복음과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강력히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믿음.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세상과 교회가 수준 떨어진다 하고 세상과 거룩한 구별되지 못하는가? 능력이 부족하죠. 왜 능력이 부족한가?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어떠겠어요?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가? 이렇게. 자꾸 우리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연합.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책임지시고, 참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신천지, 즉 새 예루살렘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좌에서의 큰 음성입니다. 3절, 4절이죠. 첫째로 설명하는 음성, 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금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입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천막을 말해요. 집이 하나님 집.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 번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영생,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참으로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이것을 언약이죠. 피로 맺은 그런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천지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성이요,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음성입니다. 4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이죠. 사망과 애통, 고하는 이 아픈 것들은 무엇의 결과예요?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이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결과들입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하는 것이 아픈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범한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의 날에 주의 십자가로 제사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바로 이런
눈물, 사망의 애통이나 고하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심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성격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서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인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받을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심판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이것은 의인의 고난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뭐가 되게 하셔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성이 되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육체까지도 최후의 고난이라고 마지막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어때요?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주님과 함께 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죽음도 사용하여서 더 좋은 이 복의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이런 고통들, 질병들, 심지어 육적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을 참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믿는데 아프고 막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죄 때문에 뭐 심판받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주받는 거 아닌가. 네. 세상 사람은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5장 3절부터 뭐라고 해요? 우리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소망을 부끄러우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때요? 그때는 조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고난에 약할 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신천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7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첫째 말씀은 이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바로 신천지 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롭게 하노라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만 그때 갑자기 새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미 천년 왕국이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이미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걸 성화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것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설명하는 말씀이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어때요?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서 기억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라는 모르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라는 것은 진리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주관적인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드시 천지건들로 새 언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이죠. 우리 셋째 설명하는 말씀이죠. 또 내게 말씀을 이루었도다. 여기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언적 완료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룬 결과가 계속된다 말씀인데 예언적이라는 것은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재림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신천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설명이 이미 성취되어 이미 이루어서 완료된 것을 표현한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넷째로 설명하는 말씀 6절 하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 말씀이 100% 확실한 이유죠. 하나님 말씀이 100% 완전히 이루어질 이유죠. 천지건들로 복음의 새 언약 될 이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지키고 싶고 또 원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을 설명하십니다. 6절 하반절부터 5절, 6절로 설명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목마른 자, 우리가 수련회 때 이 목마른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린다.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같은 선택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여기서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목마른 자는 어때요? 생명수, 영생수를 먹고 자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 샘물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샘물이 된 거예요. 이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나만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타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샘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칭호예요. 저는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다른 별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사람을 만물의 모든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람이 왕노를 하지 못하고 뭐예요? 이제는 주위의 환경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 참으로 창조 상태로 회복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성도들이 저는 죽음을 이긴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귀를 싸우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은 전쟁은 안 좋지요. 전쟁은. 군인들도 전쟁을 싫어한답니다. 지금 오늘과 내일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축출될 수 있는 그런 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돼가지고 중국 경제가 말이 안 되고 막 싸움만 대만을 막 공격만 하려니까. 근데 군인들도 싸우는 거 안 좋아해요. 가면 죽잖아요. 또 싸우려 하면 훈련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다시 옛날 등소평의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과 내일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변하나.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리 시진핑이 독재자와 같이 황제같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인을 막 핍박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다시 선교의 자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물러가고 다른 집단 좀 민주적인 순한 지도자가 중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왜 선한 싸움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악한 마귀와 사단과 저주와 사망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다른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 7제로 설명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첫 번째로 두려워한 자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한 자들. 두려워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들. 실제로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있는데 양이 막 두려워하면 그 뭐겠어요? 늑대가 와도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걸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전쟁이 폭탄이 터져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참으로 비슷한 말은 불신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뭐겠어요? 간음이라는 다른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인데 우상 숭배자는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점술가들은 마술이나 점이나 미신 등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인데 당시에는 점술가들이 참으로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점성술사들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의 이 사상에서는 현대주의 때는 현대 모더니즘에서는 진화론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점성술가들, 미신은
이걸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가지고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태한다고. 그 남는 것은 이제 고등 종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교인가 뭐 이렇게 고등 종교만 남을 거라 하는데, 그런 정말 진화론적인 그런 종교의 분류, 이런 주장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이 점성술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이런 사교적인 요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뭐 점치료까지 한다는데 오히려 더 많아요. 점쟁이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들에 가서 장례를 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복음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참으로 이게 참 알고 싶어서 근데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때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그런데 기독교 국가 백인들은 정말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거짓말하는 것. 저도 그걸 보고 우리 애들에게 공부 못해도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했지만 거짓말할 때는 꼭 매를 때렸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짓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뻔히 보는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 분 앞에서는. 차라리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겠어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면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 아비는 마귀이며 계속 거짓말하는 자는 불신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21장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다시 말하고 있어요. 22장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참으로 불신의 대표적인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말세와 그리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소망에 기다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복음의 약속에 따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또 해야 할 일은 그날까지 참으로 이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